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 제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열매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어로서 표현해 주시고 묘사해 주신 제안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뭐뭐 하라라는 것은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매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3대 열매 맺는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포도잎만 있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성은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보통 성령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성자 예수의 보배 피를 상징한다면 올리브 또는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나무유, 올리브유는 성령의 성결함과 정결케 함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대표적인 나무로, 역시 구약 성경에 성전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도 사용되었고 식용유로도 사용되었으며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그러한 과실로도 이 올리브 나무의 실과들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가지 열매 맺는 나무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어느 날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따오너라. 그런데 이 나무가 3년이 넘도록 아직 과실을 맺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로 저주하신 사건, 그래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가 비틀어지는 바짝 마르는 고사하는 그러한 징벌적 정황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열매는 오늘날 한국에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수입으로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화과 나무 묘목도 개량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 봄 정도에는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사다가 묘목을 사다가 심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한국에서 현재 묘목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주 지역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를 팔고 우슬초의 즙을 판매하는 곳이 아주 가까이 금방 3km 이내에 그러한 우슬초 농장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오죠? 굉장히 그 유출병이라든지 그 결정적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에서 우슬초라는 것이 나오죠. 합한체니 우슬초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우슬초가 인간의 몸 또 뭐 관절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등장했던 우슬초를 한국에서 재배하고 그걸 또 즙으로 내서 판매하는 분들이 멀리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닌 양주 그리고 백석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백석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선인장 농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인장은 그냥 화초나 화분으로 하나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넓은 밭 500평, 1000평에 다 선인장만 심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꽃도 예쁘고 선인장만을 가지고도 수입을 올리는 농가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를 상고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의 특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들이고 또 성령의 열매와 임재를 소개하는 또 성자 예수의 피 흘림까지도 예표하고 그것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또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때 심지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30배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함과 기쁨을 주는지 60배의 열매 맺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풍성함을 공급하는지 그리고 100배의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묘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을에 농사하는 농부가 벼농사든 콩농사든 옥수수 농사든 열심히 뿌렸는데 하나도 열매 알곡이 없이 쭉정이만 있다, 가라지만 있다 할 때 굉장히 허탈감과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입만 무성하고 나뭇가지만 버티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흘러보내고 전파함으로써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기여하기도 하고 또한 복음적 접촉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적인 열매로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져서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온유함이 넘치고 충성이 넘치고 절제가 넘치는 양선함이 넘치는 아주 선량함이 넘치는 이러한 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복음의 귀한 전달자로서 복음의 운반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라. 요한복음 15장 8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명성과 명예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생 또는 엘리사와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 이렇게 더 훌륭한 선진에 의하여 배출되어진 못지않은 훌륭한 후계자, 사무엘 다음에는 다윗이 나타나고 이러할 때 굉장한 보람이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날 때 굉장히 기쁜 것이죠. 에녹 다음에 노아가 나타날 때 역시 이것 또한 굉장히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 예수님 자신도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12사도라는 열매가 있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표식, 표지,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차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신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도 신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는 것은 믿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또는 호기심과 종교적 관심일 수는 있지만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에 가능성을 가진 희망과 기대를 가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존재이지 신자는 오병이어의 전장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도 다 신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아니면 기적을 보러 모였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러 모였던 배고픔을 해결하러 모였던 예수께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가능성과 또 자질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렵다 하여서 떠나간 사람은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신자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접어듭니까? 제자의 단계, 이른바 마데테스, 영어로 표현하면 디사이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 어떤 재료가 있다면 요리되지 않은 그냥 원재료, 요리되지 않은 원재료, 그것이 뭐 고기든 아니면 그냥 쌀이든 그냥 날것 그 자체를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도 특별히 벼라고 생각할 때 벼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잘 씻어서 솥에다 넣고 적절하게 물을 맞춰서 가열을 할 때 밥이 되는 것처럼 그냥 논에서 배워온 벽시만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벽시, 껍질도 벗기지 않은 벽시 갖다 놓고 그거 한 사발 갖다 놓고 숟가락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논에서 벼를 배우는 것까지가 1차적인 작업이라고 할 때 그 벼의 껍질을 벗기는 탈곡, 탈피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탈피해서 생쌀을 만들고 그 생쌀을 잘 씻어서 물과 함께 배합을 해서 거기서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열을 해서 뜸을 들이고 가열을 해서 나중에 먹기 좋은 밥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자는 가능성을 가진 자이고 복음의 가능성을 가진 입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서 벼를 베어다가 가마니에 담아서 가져온 것, 마당으로 옮긴 것 정도가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탈곡하고 탈피해서 그것이 흰 쌀로 바뀌고 거기에다가 솥에다 넣고 물까지 부어서 물에 수위를 맞추고 가열을 해서 뜸이 잘 들었을 때 밥이 되는데 그 단계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러 단계에 걸친 훈련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쌀이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죠. 뜨거운 불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이 쌀이 물에도 들어가고 또 불과도 만나서 가열되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물을 만나듯이 신자가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가열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때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함 또 온전함 이 부드러움이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열매를 그런 결실을 맺어갈 때 한 그릇에 맛있는 밥이 나오는 것처럼 제자는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가 있고 내실 있는 존재로 그런데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이 날쌀이 부드러운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불로 떼서 가열하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뜨거운 밥솥에서 30분이든 1시간든 견디는 인내도 필요하고 밥솥 바깥으로 쌀이 튀어나가지 않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밥상에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는 맛난 밥이 놓여질 수 있는 것처럼 제자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밥솥, 인생이라는 용광로, 인생이라는 터전 안에서 제자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생 훈련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는 인생 학교다라고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에 의하면 인생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못하는 후에는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란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한 후에는 그가 나를 교육한 후에는 가르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훌륭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배워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배움 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한 철저한 배움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련 안에는 잘 배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잘 배운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또 훌륭한 열매를 성숙한 열매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잘 배움이 단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란 요소가 있습니다. 인생은 오래 참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과정적으로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초래되고 발생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35도를 기록하고 있고 대구 같은 데는 37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낮에 가서 노동을 한다든지 아주 생일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도 빨갛게 익을 뿐만 아니라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때로는 생명을 얻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7월도 8월도 아니요. 아직 6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뜨거운 태양도
열매를 맺을 변화 보리 같은 것은 밀은 다 견뎌냅니다. 그 태양볕을 우리 인간은 피하려고 모자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고 에어컨 밑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을에 단단한 열매로 단단한 벼로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벼들은 조금도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뭐하고 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뜨거운 태양 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첫 번째는 배워야 하지만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다rum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련.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나오리라 라고 욥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가장 신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도 가장 매력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 갔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보면 신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덥다고 하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지친다고 할 때, 무료하다고 할 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흐트러져 있을 때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다 복음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할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는 것, 제대로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풍성하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는 것, 예수께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의 여건과 경황과 정황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뜨거운 기도, 너무 냉랭한 기도 말고 너무 차가운 기도 말고 너무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땀이 흠뻑 젖도록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주님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단련의 과정 속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욥이 맺었던 열매와 같은 귀한 열매를 오늘날도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과정 안에서 잘 단련되어서 잘 배우고 잘 인내하며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